저번 두 번째 시간 사도신경인데 그냥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 그쳤지만 사실은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두 시간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평생 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참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못된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왜 죽이지 않습니까? 왜 살려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가만두시고 북한의 많은 동포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십니까? 왜? 한 사람 죽이면 세상에 평화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예, 다 그 사람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저 인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궁금해해서 질문하면 또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신다고요? 왜 참으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도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하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언제요? 시편 37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영원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쇠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게 그 영혼을 향한 기회라고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유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근데 그 나중이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오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뭘 받을 영혼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데, 저 평생 저 사람은 나무 위에서 살았는데, 죽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천국을 못 간다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겠죠? 이래야 되나요? 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선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악한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무도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착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착한 거다. 우리 보기에 선한 거죠. 예,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은데. 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고 구원을 받았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인쳐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죄악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면 지옥의 자식들이 데려갑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고요. 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착하게 산다라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기독교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죄로부터.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죄로부터 뭐가 왔냐면, 죄로부터 뭐가 왔냐면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되나? 왜 인간은 죽어야 되나? 왜 날마다 우리는 늙어가야 되나? 흰머리는 자꾸만 늘어나고, 내 혈관과 내 모든 근육과 골수가 자꾸만 쇠퇴해 가는데 왜 나는 늙어갈까? 우리 인간은 왜 늙어갈까? 그리고 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걸까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있냐면 두려움뿐이에요. 아이고, 아프면 안 걸린 거 아닌가? 검사 받아야지. 또 어디 아프면 이제 갈 때가 됐나?
이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뭐로부터 구원했냐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또 한 가지 마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뭘 멸하시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 속에서 살지만 그 걱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마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몸이 좀 아프긴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외우면 돼요? 사도신경이요. 다시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뭘 외우면 된다고요? 사도신경. 그 앞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라고요. 네? 수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사람들은 질문해요. 우리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 목회자에게 물어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요? 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래요? 정말 사후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있어요? 나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죽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곳이 뭐예요 도대체? 좋은 곳을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나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나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나요? 네.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리고요. 끝난다고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정말 종말이 오는 건가? 를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아유 이제 세상 이제 종말이 온대 끝난대. 그럼 끝나면 그것이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시작하신 분이 마치고요.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뭐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가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가 그 창조한 것을 거둬가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거를 부실 수도 있어요. 그죠?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굴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어요. 네?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그럼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났어요? 설사 실수해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사도신경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주는 고백문이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압축하는 고백문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신앙 고백하는 고백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면서 아주 깊은 거예요. 그 안에 뜻은. 이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오늘 내 인생의 이 하루,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2026년 2월 22일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인생은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으로. 그럼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면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을 것이고 왜 믿어야 되고 믿음은 어떤 결과가 오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땅과 우리의 영혼과 온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라고 그랬어요. 6가지. 여러분들 주보에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건 교회입니까? 왜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천국을 향하는 출발점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이다. 천국 연습장이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울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천국 가면 그게 안 되어져요. 예, 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의 모습은 없어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 수술 안 해도 돼. 거기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요? 두 번째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누구한테 갈 수 있다?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은데 뭘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 가 아니라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예수를 보내시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 하나님의 작품된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리하세요. 첫 번째, 창조하신 세계를 정리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심판이 되어진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좋은 거 다 가져갔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가져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손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에휴 죽어봐야 알죠. 이러시면 안 되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우리 인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고요.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맨날 아파서 병원 가고 맨날 가서 치료받아도 똑같고 근데 거기 가면 그때 되면 거기 들어가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뭐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는 없어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명절날 우리 장모님은 우리 아드님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속상하더라고요. 과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아들을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은 오기를 바랄까요? 오지 말기를 바랄까요? 오기를 바라시겠다라는 생각이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물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함께 있다고요? 사람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뭘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허무해요. 태어났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은 안 나오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 결혼, 자녀 부모를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질병 걸려서 노년에 휠체어 타다가 무덤에 가는 종착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요즘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요양원을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다, 우리가 갈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병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점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누구는 120세 세대라고. 120세 시대. 120년. 그런데 120년을 사도 뭐가 못 찾아와요? 죽음은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방법을 놓고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못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다시요.
몸은 죽여도 우리를 살인해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끝이 아닌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죽음의 끝이 아니네. 그죠?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뭐 한다고요? 부활하네.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은 무슨 부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마귀도 못 뺏는다고요. 죽음도 못 뺏는다고요. 왜? 우리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들 안 하세요.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암송하지 말라고요. 예,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완전하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맡기고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못 들어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성경으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왜 죄를 먼저 얘기해요? 중풍병자는 살려야죠. 믿음을 봤으니까 살려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죄를 사하게 하셨고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상을 들고 일어납니다. 믿음은 뭘 사해줬다고요? 죄를 사해줬다고.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마가복음 5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예수님 몰래 뒤에 가서 살짝 옷을 만졌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로라. 왜? 그 옷에 손을 대면 내 혈루병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왜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만지면 나는 혈루병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뭐 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뭘 얘기해요? 믿음은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를 통해서 뭐가 얻어졌어요? 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항상 같이 이야기하세요. 예, 야이로 해당장 딸입니다. 벌써 죽었어요. 벌써 야이로 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죽었다니까요? 끝났다고요. 사람들은 벌써 초상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거기서 벌써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상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딸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셔야지. 믿음은 뭐야? 구원이라. 구원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내 이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니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네 눈이 떠졌다 라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구원하여야 합니다. 왜 구원을, 예수님은 계속 구원을 얘기할까요? 치유 얘기와 살아났다, 눈이 떠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원을 통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다시 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 속에 사랑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그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어딜 찾으라고 했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요양병원이 없어요. 요양원도 없어.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보를 펼치시고요. 주보를 펼치시고 6가지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하시지 말고 이번 주는 가셔서 이걸 한 절 하나씩 읽으면서 고백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과 영혼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 주일만 되면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스러울까. 온 세계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일이 나옵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모든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이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 받은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교회와 죄사함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건 또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도 5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함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도 죽은 후 주님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 후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입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가셔서 달달달 외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믿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실 미션 지금같이 제가 했던 것 같이 이걸 주보를 펼치시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 1, 2, 3, 4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 1, 2, 3, 4, 5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읽으면서 뭐로 고백하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